시간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친지, 교우, 우리들의 아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들고 아픈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픈 곳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소서. 가족이 병들어서, 그 육신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픈 곳을 아시는 주여, 병든 곳을 아시는 주여, 병든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사 그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가 병들어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위축되고 낙심하여 있는 이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던, 생명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들, 그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 주님 아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픈 곳을 싸매시고 어루어 만지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픈 곳, 병든 곳, 눈물 흘리는 곳,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며 깜깜한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추어 주시며 공허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병들고 연약한 것들, 쓰러지고 무너진 영역들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깜깜한 우리의 삶에 주의 빛을 비추시며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잃어버린 우리의 질서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회복하며 다시 치유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은 날마다 버리고 비워내고 그 버리고 비워낸 자리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하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것. 당연하고 단순한 것인데 참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언급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진실하지 못해서 기만하기도 하고 위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의로워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와 악의를 갖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본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했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갚아주고 내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낸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담을 주세요. 그것들을 날마다 반응하면서 버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내고 버려낸 자리가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데요.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젖 먹는 아이는 배가 고프면 정말 죽겠다고 울어요. 죽으니까요.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잘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죠. 오늘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젖,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 한 단어라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내 영혼을 채우는 그 말씀의 은혜를 뜻할 것입니다. 요즘 나의 삶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짐이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우는 아이처럼 울어야죠. 하나님, 저 말씀 없으면 죽는데요. 저를 살려주셔야 하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자라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부모가 우는 아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비유하면서 돌에 비유하는데, 살아있는 신령한 돌. 이 돌은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한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죠. 왕이신데 마국간에 초라하게 나신 왕,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 왕이신데 땅이 한 평도 없고, 왕이신데 너무나 겸손한 그런 왕을 세상은 따르지 않아요. 버립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살아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 방식을 거부합니다. 높아지고 싶고 자기 스스로를 빛내고 싶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택하심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도록 보냄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하는 존재죠. 늘 우리와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업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는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의 모습이 곧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신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이며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고 삽니다. 붙잡고 삽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삶인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아프게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 힘을 다해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거룩하게 서게 하소서.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제사장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법을 따르며 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겨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게 하시며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만 그런 하나님 법을 더 중시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말씀과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